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이제 봉독해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집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불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초막 세세신앙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하고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설교를 쓰기 전에 이미 이 표현을 거의 1년 가까이 써오고 있습니다. 초막 세세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초막 세세 신앙은 한국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이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초막 세세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늘 생각하면서 1년 이상 써오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이나 써왔다는 이야기는 1년 정도 이상 이 설교를 한번 써야 되는데 하고 부담처럼 느껴와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아직 설교를 못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그럼 이 초막세세 신앙을 한번 지금까지 묵상을 했으니까 쓰자. 그리고 설교를 썼는데 원래 설교는 이렇게 미리 익스큐즈 하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오래 묵상한 만큼 이렇게 좀 좋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제 묵상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높은 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확 나니까 얼마나 감격했고 좋았고 황홀했겠어요. 그런데 환상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거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여기에다가 이 텐트를 좀 치겠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 높은 산에 이 광채와 함께 영원히 이 텐트와 함께 여기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 9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순환장으로 들어갑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면
사실은 고난을 받으러 가는 길을 멈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먼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신앙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엇에 도취되어 있냐면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만 있고 싶어요. 여러분, 1년 12달 교회에서만 산다고 하여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지.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매여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채,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가장 충성스러운 고백처럼 들려도, 듣기에는 굉장히 멋있고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영광에 도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새로운 정의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성은, 기도는, 신앙생활은 사회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사회생활이다. 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려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산에서 영광만을 보고 그냥 있으면 그는 영광에 도취돼서 사는 것뿐 노멀인데, 그냥 거기에서 영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 겉보기에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예를 들면 이 고기가 안 좋은 게 있는데 고기를 사다가 많이 잡수시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겉에서 보기엔 저 아들은 참 효자다 그러겠지만 아는 사람이 볼 때 큰일 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비교해보면 상대가 저는 둘째고 저희 형님은 장남인데 이 장남의 효심은 둘째가 못 따라가요. 장남은 보면 어머님 아버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 게 얼마나 극진한지 어디까지냐면 어머님 아버님께 안 좋은 것까지도 권할 정도로 극심하고, 저는 그 정도 효심이 아니라 그건 아버님한테 안 좋으니까 하지마, 그건 엄마한테 안 맞으니까 하지마, 이런 식이니까 부모님 보시기엔 조금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놈은 갖다 줘도 부족하고 가끔 얼굴 보이는 것이 뭐 와서 또 저런 소리를 하나 하겠지. 그런데 제가 옳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보면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마치 예수님을 대단히 위하는 것 같아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모세와 엘리야는 모든 민족의 대표성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과 허천의 목사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들었기에 그거 알아보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와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과 우리 아빠와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와 모세의 반열에 동일하게 올려놓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잘못됐냐 이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와 모세는 거기에 있었어도 예수님은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되는 게 어디서 내려오느냐?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산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산에서 왜 내려오느냐? 여러분, 산에서 왜 내려오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죽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데 왜 믿죠? 오늘은 굉장히 이 초막셋의 신앙이 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갈라놓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왜 믿죠? 사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속에는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죽음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는 게 뭘까요? 나 이외에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는다. 복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생명을 위해서 죽는다. 나 이외에 다른 나를 죽여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게 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썼는데, 그게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12가지의 조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난 몇 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이 생각을 주신 걸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원고에 옮겨야 돼요. 그래서 막 옮겼어요.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열흘 만에 책을 한 권 다 썼어요. 밤에 늦게까지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눌 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거기서 지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책의 내용에 지적하는 게 있는데, 기독교를 잘못 믿으면, 어떤 기독교는 끊임없이 생각을 넓혀서 끊임없이 생각을 깊게 해주는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독교의 복음은 끊임없이 생각을 좁게 만드는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믿으면, 메시지를 잘못 들으면 넓고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주 왜곡되고 좁은 인간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대학에 갔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을 가면은 뭘 가르치냐면 신학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학대학에 오기 전에는 아이디어들이 창조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우수한 인물들을 가다가 4년 동안 모아놓고 요것만 생각하라고 오히려 생각을 제한하는 훈련을 신학교가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한 컨트래딕트가 있어요.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냐면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좁힐 줄 알고 자기의 신앙을 정립시키는 게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생각이 좁아지는 사람을 만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크게 만드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라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신학대학 오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창조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무수한 창조성을 교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오히려 생각을 제한했을 수도 있다. 다시 그 설교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요, 오히려 생각을 자꾸 좁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실은 좁게 만든다는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만을 위하는 것처럼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에게 축복을 달라, 나만을 위해 달라는 기도를 할까 두려워해요. 하나님, 내 신앙 속에, 내 기도 속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기도와 관심 속에, 내 언어 속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와 언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10년 다니면 더 좁아지고 20년 다니면 더 좁아져서 알고 봤더니 신앙 좋은 사람이 이기주의자이기는 극치요. 자기만 알아. 오히려 나쁜 짓은 더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왜 그랬어요?
잘못 기도하고 잘못 배웠어요. 왜? 하나님 위하여 산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초막 세세 신앙이에요. 예수를 위한다고 했어요.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러나 엘리야 모세처럼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영광스럽게 살겠다. 만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안 내려오셨다면 그게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왜? 할 일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변화산에 머물렀다면 어떤 사람들의 신앙과 유사하냐면 교회 다니면서 복받고 신앙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복받은 사실만 간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변화산의 초막셋의 신앙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명 감당은 안 해놓고 나는 이거 복받았어. 이 집 좀 봐. 뭐 이 차 봐. 나는 뭐 자녀 봐. 사명 감당은 안 하면서 맨 복받은 얘기만 해요. 그러는 것은 초막셋의 신앙. 우리 아멘 하십시다. 산에서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산에서 내려와요. 목사도 내려와야 돼요. 목사가 내려오면 다른 분들도 다 내려오셔야 돼요. 거기에 멈추면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가 없어지죠. 그것은 초막셋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늘 설교할 때도 제가 뭔가 얘기할 때도 초막셋의 신앙을 가지고 합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기독교는 산으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산에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는 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느냐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성은 사회생활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좋으면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그래요? 어제도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차영지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제가 아주 간단히 표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승부에서도 지지 않도록 만드는 훈련시키는 게 차영지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지지 않고 승부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만드는 것이 차세대 영적 지도자 운동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챙기고 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더 치열해요. 단지 목적이 다를 뿐이에요. 공부를 왜 해요? 옛날에는 내가 취직하기 위해서, 뭐 잘 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을 뿐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을 뿐이지, 노력하고 하는 것에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도 참고 감사할 수 있어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매일 결심합니다. 매일 결심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보다 나태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은혜 받았다고 앉아있는 것은 죄다. 저는 매일 결심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다를 뿐이지 노력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냐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에 도취되잖아요. 어쩌면은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 철학자가 독일의 지성을 향하여 통탄하듯이 글을 남긴 글귀가 있어요. 근데 그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짧은 글귀인데 저는 그 글귀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에 깊이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다른 건 아닌데 독일의 지성이 맥주에 취했다라는 표현. 독일의 지성이 맥주에 취해서 더 이상 독일의 지성인들은 독일을 건설할 수 없다라고 그 사람이 말해요. 근데 그분은 무언을 봤냐면 당시에 독일의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세상 문화에 도취돼서 더 이상 시대를 극복하려고 연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탄한 표현입니다. 가끔 저는 그 표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영광의 도취입니다. 미국의 기독교도 영광의 도취입니다. 더 이상 산을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제가 볼 때는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한국에서도 한국의 복음은 영광의 도취였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지키로 결정한 듯해요. 누구도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산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산에서 내려와요. 초막을 나를 위하여 질까 두려워해요. 그리고 내 입으로 나를 위하여 초막을 지으라고 해서도 안 돼요. 저는 이 표현 속에서 대단히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사람의 감각과 사람의 감각, 사람의 센스, 인스팅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아무래도 안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으로 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표현이 중요하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뭘 의미해요?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다. 기독교는 절대로 죽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Christianity never beautify the death, the human death. 하나님의 죽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 안에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하나님 안에서의 부활로 이해합니다. 우리의 죽음, 부활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복음 안에서 다시 해석된 죽음. The concept of the death of Christians are reinterpreted in the gospel, which means the resurrection, 부활. 하나님의 부활이 죽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의 죽음은 두려움이라기보다 그렇다고 미화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없으면 절대로 산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산에서 내려가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럴 겁니다. 나는 못해. 너나 내려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이렇게 어디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그 농담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서로 안 내려가요. 비행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낙하산이 2개밖에 없는데 추락하는데 3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과연 하나를 양보할 거냐? 그러면서 문제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 서로 자기가 내려고 그러지 누가 양보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낙하산 하나를 먼저 타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럼 막 욕할 거 아니에요? 2사람이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면 그건 낙하산이 아니고 내 가방인데.
사람마다 다 먼저 살려고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가운데 윌링, 복음적으로 저는 산에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어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막세세 신앙이라는 용어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개화하실 때 초막세세 신앙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늘 대화하실 때도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대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초막세세 신앙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라고 계시해 주지 않으면 초막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세세 신앙은 더 이상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런, 나도 알고 봤더니 초막세세 신앙이구나. 번쩍번쩍,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1년 이상 묵상하면서, 이런, 내가 초막세세 신앙을 가지고 있네. 그런 용어를 제가 자꾸 쓰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빠져. 영광의 도취가 됩니다. 내가 아직도 남보다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하여 더 깊게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들어가는 목적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산에서 그냥 있으셨다면 복음서는요, 마가복음 9장으로 끝나요. 예수님의 고난도 없고 부활도 없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초막셋을 짓고 잘 사셨다. 그렇게 끝나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요. 복음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초막들을 부시게 하시고 도치려 있는 마음을 부시게 하시고, 내가 지금 산에 올라가 있고 사람들 머리 위에 가 있고 교만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려오게 하옵소서. 산에서 내려오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지러 스스로 가게 하옵소서. 스스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죽어서 부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다같이 3분 동안 입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